누구의 이야기? 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역시 1등 하시는 분은 다르네요. 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기가 창세기부터 쭉 흘러와서 지금 출애굽기에 왔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야기잖아요. 저희가 한의원에 가면 침을 놓는 자리가 아무데나 막 찌르지 않잖아요. 어떤 데 딱 한 군데 누르면 그분들이 누르는 자리가 있어요. 누르면 찌리리리리 그 경락이 통하죠. 출애굽기에 경락점이 있어요. 제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핵심적인 내용만 짚고 전체적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의 경락은 어디냐?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자, 제가 시간 없으니까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모세가 그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물에서 건져내는 장면. 2번 모세가 이집트 병정을 죽이고 도망치는 장면 나왔다. 그 다음에 3번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죠. 떨기나무 앞에서. 네, 그 다음에 4번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오는 이야기. 몇 번일 것 같으세요? 3번. 네, 제가 조금 목소리가 달랐죠. 그분에서. 네. 자, 이게 그 장면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인데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모세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거룩한 자리, 네가 선 자리 거룩한 자리니까 신을 벗어라. 그리고 모세한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애굽에서 인디아에 낼 거니까 너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가면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 물을 텐데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설명할까요? 해요. 왜 그럴까요? 이집트는 다신교, 그러니까 신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상숭배의 기원 바빌론 종교 봤었죠? 신들이 엄청 많아요. 남신, 여신 있고 뭐 또 그 아들신이 있고 태양신이 또 화신이 돼서 나온 게 있고 또 우주 만물에 다 신성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고 많은 신들 중에 어느 신이 당신을 보냈단 말이냐 이렇게 물을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유명한 답을 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that I am 뭐 who I am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복잡한 뭐 신학적인 얘기 다 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있다 없다 존재의 문제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존재하는 분이다 존재하지 않냐 존재하냐 이 문제로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답은 그게 아니에요. 박창순 집사님이 집에 가셨어요. 벨을 눌렀어. 그러면 이제 누가 나오죠? 예은이가 나오죠. 누구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아빠다. 그치. 저희가 누구세요 하는데 나다 그러지. 네, 저는 희망부동산을 운영하는 김동수 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들어가시는 아빠 있으세요? 없죠.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신들 중에 누가 당신을 보내서 우리를 건져낸단 말입니까? 물을 때 하나님이 나다는 거죠, 나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이름 뒤에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를 하셨어요.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다라는 걸 설명을 쫙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어디를 보느냐면요,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고는 3장 15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가는 거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자, 통독의 힘.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 네, 80점. 언약이 생각나야죠, 언약. 족장 언약. 그죠?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 15장, 17장, 15장에서 언약 맺으셨죠?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또 나타나셔서 내가 네 아빠하고 네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거 있거든? 걱정하지 마.
28장에 가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또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한 거 있거든. 걱정하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는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조상과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한다. 그죠? 너희는 내 나라의 백성이야. 언약한 거 있거든.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나는 언약한 거 안 잊어버리신다는 거죠. 언약대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6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0년이 넘도록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고통 중에 신음하는 거를 모세는 자기가 영웅의식에서 불끈해갖고 막 했잖아요. 그죠? 아마 자기가 아마 이집트 왕이 돼서 이 내동족을 어떻게 건져낼까? 내가 어떻게 자기가 메시아가 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계시냐면 내가 봤다.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시냐면 그를 어떻게 하시죠? 17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그냥 스스로 있다. 나는 내가 창조주야. 나 그냥 스스로 있는 존재야. 이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부르시고 택하시고 약속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출애굽기 6장을 보시면 6장 3절에 모세에게 또 말씀하세요. 제가 읽을게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나는 김은선입니다. 저는 박찬순입니다. 저는 뭐 박옥연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듯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한다고요?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해라. 나는 여호와다. 근데 그 고대 세계에서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뜻이 있거든요. 그 이름이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인격과 성품을 다 드러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칭하시면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6장 5절에 보면 이제 애국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아까 3장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봤다. 고통 중에 신음하는 걸 봤다. 이제 출애굽기 6장 5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뭘 기억하신다고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가 아니라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요. 부르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돼.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쟤한테 너는 내 딸이 되도록 하여라가 아니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 아버지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내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을 때 여호와가 히브리어로 야훼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내 고통과 신음소리를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라 보고 듣고도 중요하죠. 너 아프구나. 시끄럽다. 그만 좀 해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고 듣고 내가 너희들 중에 내려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직접 건져서 내가 속량해서 건져내 오겠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이 여호와라고 부르짖을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내 이름을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전능자로는 나타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님이라고 옛날에 저희 그 샤머니즘적인 할머니들 믿으실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를 성경 속에는 이제 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능자를 다 믿었어요. 고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을 믿었죠. 태양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그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야, 그것들은 다 헛된 신이야. 내가 참신이야. 왜? 나는 인격적인 신이거든. 너희들을 택하고 부르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너희들의 고통과 신음을 보고 듣고 내가 직접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속량하여 건져내고. 그래서 레위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나죠? 성막을 짓고 성막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고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요. 그죠? 그래서 민수기 10장까지 계속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10장 12절에 이제 장막 다 짊어지고 떠나가는 거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럼 성막을 왜 지었을까요?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시라고요. 근데 그 여호와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전능자시면서 초월자시면서 창조주시고 초월자신데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 직접 내려와서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성막. 그래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언제 이동했어요? 성막에 구름이 떠요. 그죠? 구름이. 이스라엘 랍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드러나는 현상을 쉐키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상을.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상이 뭐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쉐키나의 구름이 뜨면 백성들이, 아, 우리의 왕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구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계시는 거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텐트 광야에, 그죠? 그 보잘것없는 노예 출신의 그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 하고는 그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 아니세요? 예, 저는 중국에 있을 때 항주에 가면 영은사라고 아주 1000년이 넘은 그 절이 있어요. 절벽에 한 100m 넘게 바위산에 불상들을 쫙 새겨놨어요. 그게 아마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되고 그랬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저로 하여금 제일 정말 역겹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미륵불. 배가 이렇게 불러서요. 네.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옷은 그냥 밑에다 대충 걸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다가 사람들이 과일, 그 미륵불 앞에 제일 많이 차려놨어요. 그게 이제 불을 상징하니까. 거기에 무슨 인격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고 보고 와서 함께 거하시면서, 그죠? 예. 성막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예. 샤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이라는 뜻이에요. 101동 몇 호에 사세요? 104호에 사세요? 그럼 105호에 사시는 이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경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감히 이 피조물과 그 불결하고 부정하고 죄로 타락한 이거하고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고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셨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를 지은 인간들이 어떻게 함께 거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를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죠. 레위기, 그죠? 시내산에 있을 때 레위기는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제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근데 나는 거룩하고 전능한 자인데 니네는 어떤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거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 율법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핵심. 율법이 법이잖아요. 법.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제사법은 뭘 가르치는 거냐?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너희가 어떻게 나와 관계를 맺고 어떻게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성결하게 하는 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같이 거룩해야 되잖아요. 같이 거룩해야 되니까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제사법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전부 다 뭐예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구분하고 규정이 엄청 복잡하죠. 그래서 제사법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뭐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이 있죠. 거기에 이제 뭐 민법, 형법, 뭐 사회법, 토지법, 5만 가지 법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이 땅 위를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잘 살아가도록 또 건강 유지를 위한, 그저 피부를 뭐 정결하게 하고 전염병이 돌지 않게 해서 뭐 음식은 어떤 걸 조심하고 뭐 그런 것들이 레위기의 내용이에요. 율법이. 근데 레위기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 거룩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 인간이 언제 한번 실패했죠?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맨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고 선악과 가르쳐 주신 거죠. 순종해라, 그죠? 순종해라. 그런데 거기에 실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가니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죠. 다시 기회를 주신 게 뭘까요? 이제 제사라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제사라는 방법.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제사에서 중요한 게 뭐죠? 아까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 그래서 제사 중에서도 속죄제가 제일 중요하죠. 번제 드리는 거. 그래서 드리는 방법이 뭐였죠?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법에 동물 희생제사. 동물 희생제사. 그래서 구약을, 레위기를 만약에 그림으로 그리려면 피바다죠. 피바다. 다 잡아서 피를 뿌리고 여기도 피를 뿌리고서 다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피가 뭘 상징하는 거죠? 저희가 애들이 애니메이션 많이 보잖아요. 애니메이션 보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죠? 자막이 없어도 돼. 음성이 없어도 애들 보면 뭐 옛날에 핑구 이런 거 하면 대사 하나도 없는데도 애들은 보면 무슨 스토리인지 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구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피바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것이 함께 가려면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 왜?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왜요? 선악과 먹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사망이,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함께 이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꼴까닥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요? 계속 동물이 죽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나중에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창으로 구약을 딱 보면, 레위기를 딱 보면, 아, 이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왜 예수를 믿음으로써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라는 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레위기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 아시죠? 네, 그래서 하나만 더. 목사님 그거 좀 틀어주세요. 이제 PPT 자료를 한번 쫙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이거는 니무롯 성체예요.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래서 니무롯이 이게 뭐 선사시대 때부터, 니무롯 시대부터 지어진 건 아닌데 중세 시대에 지어졌는데 그만큼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자, 이거 지난주에 했나요? 안 했죠. 자,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뭘 겁을 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가 그때 당시에 고대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그 고센 땅을 위주로 살던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 민족이 이렇게 숫자가 많으니 외부에서 누가 들어오면 그 민족하고 협력해서 우리를 대항하면 어떻게, 그걸 겁을 내가지고 이집트 왕조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핍박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족이에요?
노아의 후손, 셈, 지금 노아 홍수 이후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 셈, 함, 야벳 세 족속의 지금 후손이 번성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의 후손이죠? 셈족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집트의 모세 당시에 이집트 민족은 이집트 왕조는 미츠라임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본토 민족이라고 해요. 미츠라임 족속. 그런데 요셉 시대에 가나안 땅 그 지금의 시리아 쪽에 살던 셈족의 그 힉소스족이라고 하는데 셈족의 일부가 이집트 왕조에 들어와서 정복했어요. 그래서 왕조를 세우고 이집트를 통치한 거예요. 그러다가 몇 세대 만에 그 왕조가 망하고 다시 미츠라임 족속, 이집트 본래 그 족속에 의해서 다시 왕조가 전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힉소스족이 쫓겨났어요. 셈족이 쫓겨났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 대신일 때 요셉은 무슨 족이죠? 셈족.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왕조도 셈족. 네, 그래서 이제 잘 화합이 됐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요셉도 죽고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츠라임 족속의 트라우마는 뭐죠? 셈족이 옛날처럼 또 강대해져서 오면 얘네들도 셈족이니까 외부에서 오는 셈족하고 이 내부의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내통해서 다시 대항하면 어떡하나, 이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하셉수트, 모세를 그 나일강에서 건져낸 그 바로의 공주가 하세스트 왕이에요. 이 아버지가 이제 투트모스 1세고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투트모스의 아버지의 후처에, 그러니까 이복 형제죠. 이복 형제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했는데 이 하세스트가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입양을 한 거죠. 근데 이 투트모스 2세가 하셉스트 사이에서는 아들이 없었는데 후처 사이에서는 아들이 있어요. 투트모스 3세. 그러면 모세하고 얘는 어떤 관계일까요? 정적 관계인 거죠. 근데 하셉수트는 이집트 왕조 중에서 20년 넘게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한 여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후대를 누구를 세우고 싶어 하겠어요? 당연히 그죠. 자기 라인을 세우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정적 관계인데 모세가 뭘 한 거예요? 욱해가지고 이집트 병사를 하나 죽였단 말이죠. 모세가 왕자인데 이 고대 세계에서 왕자가 병정 하나 죽였다고 도망갈 일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모세가 히브리 민족, 셈족이라는 걸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적에게 정치적인 공격을 받을 빌미를 준 거예요, 모세가. 네,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위험한 인물이야. 감사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위험한 인물이야 하면서, 그래서 모세가 이 정적 관계에서 정치적인 공격을 받게 되고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돌아갔을 때는 모세 당시에는 투트모스 3세인데 모세가 다시 돌아갔을 때 지금 몇십 년이 지났어요? 40년 지나서 갔을 때는 아멘흐텟 2세와 만나는 거죠, 모세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4년 차에 이제 이집트는 고대 강국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자료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실제로 팔레스타인 땅에 정복하러 간 기록이 있어요. 4년 차에 갔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뭐 구경도 못했다. 그런 이제 기록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때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시기를 뭐 BC 15세기로 잡느냐 13세기로 잡느냐 그런 논쟁이 있는데, 그 이집트 문헌의 자료에 의해서 1400년대에 출애굽한 게 맞다라고 연대를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시대를 기원전 15세기로 잡는 거예요. 뭐 그건 모르셔도 되고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이건 이제 하셉수트 여왕의 거상이고요. 이 하셉수트의 시대에 건설된 가장 큰 이제 이게 신전이죠, 신전. 이 뒤에 있는 바위산들은 다 이제 무덤이고요. 이게 이 제사를 드리는 신전이랍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의 그 기록이 지금 왜 없나? 하셉수트 후대에 아까 아멘호테? 네, 그런 시대에 하셉수트 여왕 그 치세의 그 기록들을 다 파괴하면서 아마 모세에 관련된 기록들도 아마 다 없어지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신 그 시대별 그 통독하신 그거하고도 한번 이걸 접목을 해서 같이 한번 저희가 공부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이 표는 뭐냐면 얘기의 흐름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창세기 이야기 아시죠? 예, 그래서 출애굽기가 왔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출발해서 성막 봉헌하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예, 가나안 땅을 쫓아서 이제 이 여정을 가는 거죠. 이 이야기의 흐름이 레위기와 신명기에는 없는 거죠. 출애굽기라는 상황에서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레위기가 발생을 한 거죠.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광야를 방황하고 광야 생활 하다가 광야 1세대가 그냥 먹고 살다가 죽을 때를 기다려서 38년 반을 기다리다가 모압 평야에 가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 딱 도달했을 때가 민수기의 끝이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서 모세가 뭐 한 거예요? 모세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면서 뭘 썼어요? 광야 2세대. 이제 여호수아를 쫓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그 2세대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다시 이 레위기를 풍부하게 해석하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도 주고, 얘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니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게 이제 신명기의 주제예요. 그죠? 그래서 잘 살아라, 제발 잘 살아라. 그게 이제 신명기죠. 얘기는 레위기와 신명기를 건너뛰어도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요단강 동편에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땅을 정복했어요. 땅 정복하고 땅 분배까지 다 마치는 게 여호수아의 이야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사사기를 보는 관점 말씀드렸죠. 그죠? 이제 여호수아에서 땅을 정복했고, 그 다음에 사사기는 나라가, 이스라엘 국가가 실제로 운영되기 시작하는데 뭐대로 잘했나? 이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나라를 잘 경영했나? 그 얘기라고 했죠. 예, 잘 됐나? 잘 안 됐다. 근데 사사기 역사가가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잘 율법대로 잘 살아가지 못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 중에 누구? 12지파 중에 구체적으로 레위인에게 있다. 왜 레위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말고 48개 성읍에 12지파의 성읍에 다 흩어서 살아라. 그러면서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법을 주셨어요? 제사. 그죠? 예배를 드리고 성막을 관리하고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고요? 율법대로 잘 살도록 잘 가르쳐라. 그런데 레위인들이 그것대로 잘 안 했다. 레위인조차도 이렇게 타락했더라라는 것이 사사기 끝에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그죠?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했죠. 미가의 신상 사건과 레위인의 첩사건.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대로 율법대로 살 수 있었겠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뭘 예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얘기가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오는데,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그죠? 사사기는 아주 어둡잖아요. 실패로 얼룩진 이야기잖아요.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계속 베푸셔서. 사사기 읽으면 좀 짜증 안 나셨어요? 얘네들 바보 아니야? 뭐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우리 딸은 막 짜증내던데 이스라엘 백성들 바보 아니야? 막 그러면서 진짜 멍청하다. 왜 또 어쩜 이럴 수가 있지? 그럴 정도로 사사기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어요.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 뭐죠? 타락하고 하나님이 주변 가나안 족속들을 공격을 통해서 심판하고 경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회개하면 또 뭐예요?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뭘 예배하시죠?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룻기 마지막에 족보 다윗의 등장을 예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이어갑니다. 이런 어두운 사사 시대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또 선지자하면서 사사가 등장하죠. 그래서 드디어 누가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사울왕이 등장하는데, 사울왕은 모델로 서지 못했죠. 실패했죠. 그래서 그 지루한 얘기가 끝난 다음에 드디어 모델이 섰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다운, 대리 왕다운 왕. 누구? 다윗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열왕기를 보는 관점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섰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인간 왕,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 이제 열왕이잖아요. 왕조의 왕인데 그 왕들이 누구처럼 했나? 다윗처럼 했나를 보는 거죠. 그런데 다윗처럼 안 했더라라는 것이 열왕기 사가의 관점이죠.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나라가 망했다. 그죠? 망했어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어요. 그래서 열왕기를 보면 왕의 모델이 두 개가 있어요. 누구와 누구요? 다윗이 모델인데 반역자가 나타났어요. 그죠? 새로운 왕의 모델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죠? 여로보암. 그래서 열왕기에서 열왕들을 평가하는 모델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아니면 다윗의 길로 갔더라. 근데 대부분의 왕들이 누구의 길로 갔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로 갔죠.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여기에서 왕조 시대가, 왕정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통큰통독에서 하신 거 보면 이 창세기 무슨 시대예요? 창조 시대. 출애굽기 모세 시대. 모세 시대. 그죠? 아니다. 창세기에서 창조 시대가 있고 후반부에 아브라함 부르신 다음에는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모세 시대가 이어지죠. 네, 모세 시대가 이어지고 요 정복하는 기간으로 왔다가 사사 시대를 거쳐서 무슨 시대로 옵니까? 왕정 시대로 오는데 열왕기 하에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걸로 얘기가 끝나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여호와긴 왕이 37년이 지난 다음에 그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이야기. 예, 왕으로 복귀한 게 아니라 그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지에서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끝나요. 바벨론이 막 처음 듣는 듯한 표정으로 지금 오셔가지고. 자, 그래서 예, 나중에 더 필요하시면 제가 이 도표와 내용을, 이 흐름을 정리한 내용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간다고요. 이 레위기와 신명기와 룻기는 다 어떤 거죠? 시간적인 흐름하고 상관없는 부수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요 시대에 발생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세모는 뭐냐면 시가서예요. 시가서. 지혜문학. 예, 5권. 이제 욥기는 창세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욥이라는 사람 자체가 족장이었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그래서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를 읽을 때 같이 읽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무엘상에서 시편이 관련이 있는 것은 다윗이 있고, 열왕기에서 전도서, 잠언, 아가서가 열왕기에 속한 이유는 솔로몬 시대에 쓰였으니까 이렇게 이제 성경에 배열된다는 거고, 이렇게 끝났어요. 역사가. 자,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보면 열왕기 다음에 바로 뭐가 붙어 있어요? 역대기가 붙어 있죠. 그죠? 자, 열왕기와 역대기에 큰 차이점이 있어요. 조금 이따 제가 도표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역대기는, 열왕기는 여기 왕정시대 끝났고요. 역대기와 이 라는 에스라예요. 에스라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요게 역사서죠. 역사서가 얘기가 이렇게 가는데, 이건 무슨 시대예요? 포로 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포로 시대에. 이 열왕기하고는 시간적인 차가 거의 150년 정도 나는 거죠. 시간차가.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바로 붙어 있잖아요. 열왕기에서 시컷 왕들 얘기 읽었는데 바로 딱 넘기니까 역대 상하에서도 또 무슨 왕들 얘기가 계속 나와. 그래서 사실 눈으로만 읽고 막 그냥 지나가셨죠? 네. 자, 그래서 요 빨간색은 뭐냐 하면요. 우리 예언서 있잖아요. 성경 통독하실 때 만약에 이 성경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의 이 순서대로, 아마 목록의 순서대로 읽으셨다면 제일 힘든 부분이 선지서 읽을 때 제일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언서 읽으실 때. 그죠? 막 무서운 심판과 경고의 이야기를 계속 연달아서 몇 권을 읽으셨어요? 17권 읽으셨죠? 눈으로 딱 봐도 이 빨간색이 17권 아니에요? 12권. 자, 그런데 예언서 중에 하나님이 좀 뭐 호세아나 요엘이나 이런 분들은 아모스 일찍 나타났지만, 특히 남유다 멸망 시기에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심판을 경고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지서 17권 중에 12권이 열왕기 시대에 발생한 책이에요. 그럼 저희가 선지서를 읽을 때 그 선지서가 쓰여진, 기록된 그런 시대를 찾아서 같이 읽으면 그 선지서의 배경이 조금 이해가 되겠죠. 더. 네. 그리고 선지서 중에서도
또 사실 다니엘과 에스겔은 왕정시대와 포로시대를 같이 중복됐어요. 그거 이제 조금 이따 보실 거예요. 그렇지만 훨씬 더 많은 기간이 포로시대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다니엘과 에스겔을 포로시대의 선지서로 그냥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는 에스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2세대거든요. 다시 귀환했잖아요. 팔레스타인 돌아왔을 때 에스라가 활동하던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들, 요 시대예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제일 마지막으로 포로 귀환을 하는데 그때 같이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의 마지막인데, 자, 요 선을 보세요. 선을. 자, 얘네들은 선이 다 붙어 있죠. 이야기가 중간에 삼천포로 빠지거나 끊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데 여기서 끝났고 포로 시대에 다시 역사서가 쓰여져 있는데 이 굵은 선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창조 시대까지 가 있죠. 그러면서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알 수 없는 그 연대까지 거슬러 가고 마지막은요, 이 선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신약으로 쭉 가서 2017년 오늘까지 온 거죠. 이 성경의 시간적인 흐름과 지금 저희 시간이 뭐 중간에 단절됐나요? 단절 안 됐죠. 그죠? 이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여기 있는 거예요. 2017년 9월 13일. 네. 그런데 이 선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선이 의미하는 것은 역대기의 관점이에요. 이제 자, 이 도표 이해하셨죠? 자, 요거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목록이거든요.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게 노래 부르면서 많이 외우셨죠? 근데 자, 초록색은 역사서인데 17권이에요. 그런 다음에 노란 거 시가서가 나오고 이렇게 선지서가 붙어 있어요. 이 순서는 무슨 순서를 따랐냐면 70인경이라고 해서 기원전 3, 4세기에 한 4세기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적혀 있죠. 구약 성경이. 근데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구약인데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70인경이라고 있어요. 그 70인경을 편집할 때 요 순서대로 편집을 한 거예요. 특성이 있죠. 자, 초록색은 다 뭐예요? 역사서. 노란색은 시가서. 얘는 예언서. 그러면 이게 지금 뭐에 따라서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시간 관계상 문학적인 형식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은 거죠. 역사서는 대충 이제 요 앞에서는 시간적인 흐름에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자, 아까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5권은 어디 무슨 시대죠? 포로 시대예요. 포로 시대고 보세요. 이 선지서는 시간적인 흐름하고 상관없이 뭐에 따라서 했냐면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해놨다고. 이사야서가 제일 분량이 많으니까 맨 앞에 놓고. 이게 대선지서잖아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러니까 뭐 예언이 위대하고 이 예언은 덜 위대하고 이 뜻이 아니고요. 분량이 많고 적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도 시간적인 차가 한 100년 되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에스겔이 먼저 쓰였을까요? 다니엘이 먼저 쓰였을까요? 다니엘이 먼저 쓰였어요. 그런데 분량이 에스겔이 많으니까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다 그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 세계 열방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 시대에 적힌 거거든요. 이제 비전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다음 요엘서 같은 오바냐, 뭐 요엘, 요나 이런 것도 아주 초기의 선지서인데 그냥 뭐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 저희 지금 구약 성경이 이 히브리 그 헬라어 성경 70인경의 문학 형식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이 목록을 따라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얘기의 흐름이 끊어지는 거죠. 조금 전에 이 도표에 의하면은 레위기는 얘기의 흐름하고 상관없이 출애굽기의 상황에서 시내산에 있는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레위기가 발생했구나 이거를 이해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그냥 이거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를 읽으면 얘기의 흐름이 또 끊어지죠. 그러면 엄청 머리 아프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로 가면 출애굽기하고 민수기가 이야기가 이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좀 이렇게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좀 이렇게 읽으면 성경의 전체 그를 하나의 내러티브로, 하나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는 이제 좋은 인사이트를 좀 가질 수가 있죠, 저희가. 자, 그러면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열왕기의 핵심만 좀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열왕기서가 왜 중요할까요? 딱 봐도 출애굽기에는 새끼가 하나밖에 없죠. 민수기에 하나 있고 사사기에 하나 있어요. 그죠? 여기에 뭐 하나씩 있고 여기에 열왕기에는 몇 개가 있어요, 지금? 12개랑 여기 3개, 15개가 있죠? 15개가 있고 사실은 다니엘과 에스겔도 이 왕조 시대에 걸쳐 있으니까 이 열왕기 상하에 걸려 있는 성경 목록이 최소한 15개에서 17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왕기가 엄청 중요하죠. 예. 이 지상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망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급하실까요? 안 급하실까요? 엄청 아프시고 애통하시고 속상하고 하니까 계속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들 계속 보내서 말 좀 들어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왕기가 많이 딸려 있어서 열왕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왕기를 한번 보면 열왕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필요하시면 그 완성된 도표랑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덩어리는 자, 요 솔로몬 앞에 누가 있죠? 다윗, 통일왕국 시대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사무엘상 얘기를 할 때 사울왕이 43년을 통치하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을 통치한 다음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통일되잖아요.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할 때 다윗을 따랐던 지파는 누구밖에 없어요? 유다 지파밖에 없어요. 나머지 10지파가 다 사울에게 갔죠. 근데 사울이 죽고 나니까 그 10지파가 와서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구조가 연결고리가 애시당초 다윗이 워낙 강력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워낙 강력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통일왕국을 이뤘는데 사실은 통일 이스라엘 나라의 자체가 출발이 뭐였다는 거예요. 출발 자체가 두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라는 그 강력한 통치자가 죽고 나니까 너무나 쉽게 분열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때까지는 이제 솔로몬은 사실 아버지가 쌓아놓은 거 이제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3대를 간 거죠. 3대째가 르호보암 때잖아요. 그죠? 르호보암 때 딱 갈라진 거죠, 나라가.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열왕기상 1장부터 15장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솔로몬 이야기와 그 다음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지는 이야기예요. 예, 이게 이제 열왕기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갔죠.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그 악한 왕의 대표적인 모델이 됐는지 아세요?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요? 그냥 반역한 것도 큰 죄죠. 자기가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도전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도 큰 죄지만 사실은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는 여호와 종교를 혼합시켜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자기 마음대로 쌓았어요. 베델과 단에. 그리고 율법을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절기를 안 지킨 게 아닌데 그 절기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날짜 변경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그 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했다는 거죠, 종교를.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그래서 혼합 종교의 길을 열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두고두고 악한 거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뒤를 많이 따랐지만 하나님을 여호와 종교를 완전히 버리는 왕은 없어요. 다 혼합된 거죠.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고. 지금 여러분이 계시록 묵상하고 계시지만 계시록에서 책망받는 게 그거잖아요. 교회들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두 번째 덩어리는 뭐냐면, 자, 여기 글자 작은데 보이세요? 네,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하 15장까지는 오므리 왕조 이야기예요. 오므리 왕조와
예후를 서서 아합 왕을 죽이죠. 오므리 왕조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죠. 제가 옛날에 그 엘리야에 대해서 설교할 때 아합 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보세요. 열왕기 상이 22장까지 있나요? 열왕기 하가 뭐 24장인가 5장까지 있어서, 그런데 이 중간에 아합 왕 이야기가 지금 전부 다 몇 장이에요? 절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역사가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가장 큰 주제가 어디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아닐까요? 중요한 거 길게 얘기하잖아요. 안 중요한 거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거의 40몇 장 중에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그 장수를 이 아합 왕의 이야기에 할애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때 나타나는 잠시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잖아요. 그래서 아합 왕이 악한 일을 저질러서 아합 왕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되다가 하나님이 예후를 세우셔서 개혁을 하죠. 잠시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예후가 아합을 죽이고 다시 여호와 종교를 조금 회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최고로 강력한 나라를 이뤄요. 북왕을 이뤄요. 그럴 때 나타났던 선지자가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래서 호세아나 아모스, 특히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농부인데 거기에서 굉장히 신랄하게 부자들을 비판하잖아요. 공의와 정의를 외치고, 그죠? 그 여호와의 공의가 하수같이 뭐 정의가 강같이 물같이 흐르게 하라. 그래서 이게 여로보암의 가장 물질적으로 번영했던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꼬리 부분 이야기죠. 꼬리 부분 이야기에서 왕하 17장에 오면 누가 망하죠? 마지막 왕 호세아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 이제 역사 속에서 열왕기 저자 입장에서, 역사가 입장에서는 기록할 역사가 없죠. 그럼 북이스라엘은 이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남쪽 유다만 남았어요. 그래서 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쪽 유다의 왕이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 왕. 그래서 요때부터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부터는 열왕기 하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에 집중될까요? 남쪽 유다의 이야기에 집중이 되고, 요때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결론은 뭐죠? 결론은 끝에 가면 열왕기 하는 남쪽 유다가 망하는 걸로 끝이 나니까 결국 열왕기 상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망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망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사사기의 역사가가 사사기가 왜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했죠? 그치? 레위가 망했다. 그러면 열왕기 사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망했다? 다윗처럼 하지 않고, 다윗이 어떻게 했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했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이 시편을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찬송합니다. 주님의 율법은 7번 단련한 은과 같고, 그죠? 내가 종일토록 주의 율법을 읊조리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에 통달했고, 그리고 왕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고, 또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거를. 또 자기가 직접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이어갈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잖아요. 역대기에 보면 솔로몬이 다윗이 그 성전을 지을 설계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그 설계도까지 완벽하게 해서 솔로몬에게 넘겨줬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역대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왕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 하나님을 자기가 대리 통치자, 대리왕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세계 열방의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해야 될 사명 공동체인데, 그 사명을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더라. 노아 홍수 이전에 셋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서의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 하지 못했을 때 홍수의 심판이 왔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자신들의 그 사명들을 다 하지 못했을 때 나라가 망하는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열왕기 상하의 물고기, 이걸 이제 물고기 그림이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 요 선을 보세요. 선을. 요게 굵은 선으로 돼 있죠. 여기는 약하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굵어졌죠. 예, 이 얘기가 뭐냐면 열왕기 저자는 뭘 얘기하고 싶어요? 망하는 이야기. 왜 망했느냐를 얘기하고 싶겠죠. 왜 망했느냐. 그럼 그 망한 이유가 뭐예요?
다윗처럼 하지 않고 다 여로보암의 뒤를 쫓아서 우상 숭배하고 혼합하고 했다는 거잖아요. 율법 파괴하고. 그럼 주로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누구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저자는 누구의 이야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집중해서 많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를 실제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해서 쓰고 요 중에서도 누구의 이야기를? 아합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썼다. 제가 얘기했죠. 아합의 죄가 뭐다? 바알 종교를 국교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게 아합 왕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합의 이야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할애를 했다. 그런 다음에 망하고 나니까 이제 남유다 이야기에 집중됐다. 그래서 사실 열왕기 상하를 보면 계속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얘기가 왕들의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더 길게 자세하게 묘사가 돼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꼬리 부분을 조금 더 보면 이제 뭐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와서 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누가 와서 망하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 와서 망하죠. 아수르는 누구한테 망하죠? 바벨론한테 망해요. 그죠? 네. 그럴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가 있습니까? 히스기야 시대부터 누가 등장하죠? 이사야와 미가. 그런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 때부터 누가 활동하느냐 하면 예레미야.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가 등장해서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등장하지만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사실은 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가장 오랫동안 활동한 선지자죠. 여러분 예레미야 읽으실 때 머리 굉장히 아프셨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는요, 다른 선지서들은 대부분 다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예언들만 주로 담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요 유다 멸망할 시기에 역사까지 막 섞여 있어요. 그죠? 그게 복잡하고. 근데 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를 정신없이 주셨는지, 예레미야가 원래 좀 좀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된 사람인지 좀 시간 순서대로 잘 정리했으면 우리가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가 막 뒤죽박죽 시간,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꼬리 부분은 남방 유대만의 역사고, 요게 이제 열왕기에 일을 정리한 거예요. 세 덩어리로. 잘 정리가 됐죠. 자, 그런데 자, 무대 AB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열왕기에서 왕정 시대가 끝났죠. 그러면 바로 포로 시대로 넘어간 게 아니고, 사실은 포로가 한 번에 나라가 망해서 한꺼번에 팍 간 게 아니라요. 간 게 아니라 이게 좀 605년에 BC 605년에 다니엘이 맨 먼저 잡혀가요. 다니엘이. 그때 왕이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면서 다니엘이 잡혀가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와서 잡아가니까 유다가 언제 망했죠? BC 586년에 망했어요. 586년에 망하기 전에 605년에 이미 다니엘이 1차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586년에 완전히 망하기 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두 번째 와가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요. 포로로. 그때 에스겔이 같이 잡혀가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2차로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로.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가 한 10년 왕으로 있다가 이제 586년에 완전히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이미 605년부터 586년까지 포로가 몇 번 잡혀갔다고요? 2번 2차 포로가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망할 때 예레미야서 말미에 보셨죠? 남아있는 포로들 잡혀가는데 예레미야 보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생각해서 또 다시 돌아오고 뭐 그런 사건들 예레미야 마지막에 40장 뭐 이렇게 뭐 안 읽으셨어요? 읽으셨죠? 그래서 바빌론이 총독으로 세운 사람을 또 죽이고, 그죠? 그래서 뭐 예레미야가 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마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로 또 도망가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왕정시대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포로시대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왕정시대와 포로시대가 일정 기간 겹쳐지는 요 시기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고, 그럼 그 시기에 무대 B가 어디겠어요? 무대 A는 예루살렘, 무대 B는 어디겠어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바빌론이죠. 그럼 바빌론에 누가 있어요?
에스겔 시대에 기술자, 에스겔과 함께 기술자, 뭐 귀족들 10,000명 정도 잡혀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 뭐 귀족 그룹, 쓸만한 사람들은 다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다 바벨론에 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아있죠. 아직 나라가 다 망하기 전에. 여기는 예레미야가 있고, 여기는 다니엘이 먼저 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두 군데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려면 어느 한쪽에만 주시면 안 통하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기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받은 계시와 에스겔이 받은 말씀이 굉장히 같잖아요. 전혀 처음 듣는 얘기야. 네, 그래서 무대 A와 B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동시에 역사하고 계셨다. 네. 자, 이게 망했고요. 그림으로 이제 설명이 필요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망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몇 년이 지났죠? 70년이 지나서, 네, 70년이 지나서 이제 포로가 귀환이 되죠? 근데 포로도 한꺼번에 확 한 번만에 온 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와요. 예. 그러면 우리 성경에 이 포로 시대의 역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멸망할 때의 역사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포로 귀환한 다음에 그 포로 시대의 역사는 어디 있냐면 에스라에 있어요. 에스라. 그래서 자, 에스라와 이 시대가 망하고 그 다음에는 시드기야 때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포로 시대의 중심적인 사람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다. 자, 보시면 무대 B에서 1차로 귀환했어요. 포로 시대 역사가 에스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역사를 정리했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학자예요. 그런데 포로 시대의 역사를 잘 정리를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1차로 여기에서 스룹발벨과 예수아가 와서 뭐 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어요. 재건했는데 중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16년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니까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재건하다가 그만두고 니네들 집 짓는 데 열중하고 니네들 먹고 사는데 바쁘구나 하면서 책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자 보세요. 예언자가 아까 엄청 많았잖아요. 예언을 주신 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언을 엄청 많이 주셨는데 예언대로 되지 않았더라 하면 그거는 참된 신이 아니시잖아요. 예언대로 되었더라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온다고 했잖아요. 그 다니엘서 읽어보셨으면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뭘 발견했어요? 연수가 찬 것을 보고 내가 바로 엎드려서 기도했다. 그죠? 연수가 찼단 말이죠. 다니엘이 605년부터 중국말에서 자 605년부터 계산해서 시간 때문에 지금 제가 605년부터 계산해서 70년 하면 1차 귀환이 BC 538년에 왔거든요. 70년 됐죠. 네, 그래서 538년에 왔고 그 다음에 2차로 온 사람이 에스라예요. 네, 458년에 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에스라가 학개와 스가랴 아까 성전 막 재건하고 있었죠. 그럴 때 에스라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기에 있었어요. 그죠? 근데 나라 이름 보세요. 뭐로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언제 페르시아로 바뀌었네. 그죠? 예, 바사왕. 우리 성경에는 바사왕 고레스라고 돼 있죠. 그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바벨론이 망할 때 바사와 메대가 이렇게 해서 바벨론을 망하고 예, 바사 왕과 메대 왕이 뭐 외삼촌과 조카지간이래요. 근데 다리오 왕이 이제 보다 고레스가 젊고 강해서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바사가 메대까지 먹어버린 거죠. 그게 이제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자, 이것도 중요해요. 다니엘이 뭘 봤습니까? 빨리. 다니엘이 뭘 봤어요? 신상. 그죠? 그 환상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느부갓네살한테 그 꿈의梦을 다니엘이 뭐라고 했어요? 왕이여, 신상은 바벨론인데 그보다 못한 나라가 나타나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연 세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래서 다니엘서나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뭐가 중요하냐? 이 세계 열방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되더라. 이 역사가. 네, 아멘. 네, 그래서 2차로 귀환했고요. 그래서 에스라가 여기 있을 때 아마 에스더 사건이 발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에스더도 아마 에스라가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에스라가 왔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했죠.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학자고 율법 학자예요. 이 사람이 와서 뭐 했느냐?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의 개혁.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에스라가 뭘 썼느냐? 지금 이 귀환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광야 2세대처럼 다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이 본토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이방인하고 뭐 했어요? 이방인하고 혼혈이 되고 뭐 경제적인 자립도 없고 식민지에서 그냥 민초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만 여기에 살던 사람들은 다 뭐예요? 애국자. 뭘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자, 이 페르시아라는 또 바벨론이라는 이런 거대한 제국에서 잘 살았거든요. 살다가 오니까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바벨론의 그 엄청난 신전들을 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 초라하게 재건했지만 솔로몬 성전 때만큼 영광스럽지 않죠. 초라하게 재건된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와서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망하죠, 당연히. 그랬을 때 에스라가 뭘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일까? 우리 일제시대 때 뭐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이제 생각을 하셨나 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아까 역대하의 관점이 어디로 갔었죠? 생각나세요? 이거 화살표 어디까지 올라갔었어요? 창조시대까지 갔잖아요. 열왕기는 뭐로 시작했어요? 솔로몬으로 시작했죠. 역대상은 뭐로 시작해요? 족보가 나오죠.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가 나와요. 그 말은 뭐겠어요? 역대기 관점은 자, 이 지금 이 좁잖아요. 이렇게 2017년까지 못 오잖아요. 그 역사가들이 압축하는 방법이 족보다. 그러니까 에스라도 역대기에서 족보를 통해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그냥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면 이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첫 인류 공동체의 첫 원조로 돌아가는 게 그게 역대기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우리가 지금 비록 나라도 없고, 그죠? 나라도 없고 이렇게 보잘것 없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근데 왜 요 모양 요 꼴이야? 라고 연구를 해보니 열왕기하고 예레미야 다 읽었겠죠. 율법에 정통하니까. 해보니 왜 망했다? 사명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혼합하고 같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뭐라고 했을까요? 새로운 역사관이 필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있는 역사책은 뭐예요? 열왕기 상하는 망하는 이야기예요. 망하는 이야기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관으로 새로운 역사책을 쓴 거죠. 창조주, 우리 성경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회복하자.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새로운 역대상을 쓰고, 그 다음에 3차로 온 사람이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거든요. 와서 이제 에스라하고 신명나게 일을 한 거죠. 같이. 이스라엘 사회를 말씀으로 개혁하는, 예, 율법대로.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에 보면 다 나오는 게 뭐냐 하면요, 제사장 그룹이나 귀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히 리더들 그룹 중에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 다 뭐해요?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다 이혼해서 그 이혼한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망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교, 그 이전에는 유대교, 유대인 이런 정체성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남유다의 후손들이잖아요. 유다 족속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건설하면서 철저한 율법 중심에,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라든가 뭐 이런 기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 중심 이런 공동체. 그래서 이게 이제 시대적인 사명이죠. 그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한번 잘 살자. 이런 엄청난 이 개혁 운동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또 이제 이 말라기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점차 또 매너리즘에 젖고 타락하기 시작하고 했을 때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말라기 4장을 보면 마지막으로 말라기 4장 맨 마지막 부분에 뭐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구약에서 여호와 주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러면 그거는 메시아가 임하시는 그 날, 역사적인 그걸 얘기하니까 전에 내가 엘리야를 먼저 보내리니, 그죠?
그가 뭐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의 마음을 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그래서 말라기가 딱 끝나니까 구약의 커튼이 딱 닫혔죠. 그러면 신약이 커튼을 딱 열면 이야기가 이어지려면 누가 와야 되겠어요? 엘리야가 와야 되죠. 말라기에서 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과연 신약의 복음서는 누가 와서 시작하죠?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누가 와서 시작해요? 세례 요한.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해요?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그다. 예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서. 그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되셨어요? 네. 네. 자, 그래서 목사님. 네. 자, 그럼 이제 이 PPT 버전 끝내고 네, 자, 이제 이거 보시죠? 보셨죠? 네네, 이렇게 해서 같이 했다. 네. 자, 여기가 창조죠. 역사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죠? 예,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한 2017년이에요. 지금 2017년 9월 13일 우리가 여기 살고 있어요. 그죠? 역사가 하나님 창조하신 때부터 이렇게 흘러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살고 있는데, 자, 이제 생각이 아까 그 창세기 출애굽기 얘기의 흐름이 쫙 오셔야 됩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자, 여기 이제 말라기가 끝났죠. 구약의 커튼이 닫혔어요. 말라기. 자, 여기는 이제 복음서. 저 신약 시대를 보면 복음서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죠. 복음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도행전이 나오죠. 사도행전이 나와요. 그죠? 복음서. 자,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베드로, 후반부는 바울 시대죠. 근데 사도행전의 시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시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열려요?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뭐가 건립되죠?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교회가 건립돼서, 자, 사도 요한 시대하고 이제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교회 시대. 그죠? 그래서 그 교회 시대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요. 자, 그럼 보세요. 아까 보셨잖아요. 나라 포로로 잡혀갈 때는 바빌론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보니까 페르시아야. 그죠? 그러면 자, 말라기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배경이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 근데 자, 신약에 딱 오니까 무슨 나라예요? 신약의 배경, 복음서. 예. 신약 배경 무슨 나라예요? 로마잖아요. 그죠? 요 중간의 역사가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역사를 알아야, 아까 저희가 볼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이제 유대교, 유대인의 정체성이 생겨나고 그 배경을 아셨잖아요. 왜 그렇게 율법이 강조됐는지, 율법 중심의 생활이 왜 그렇게 강조됐는지. 자, 요 중간 신구약 요 기간이 400년이 되는 거죠. 400년. 요 400년 동안의 역사를 알면 이 신약의 배경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니엘이 신상을 봤는데, 자, 얘는 누구죠? 바빌론. 그 다음 나라 뭐예요? 페르시아. 그 다음 뭐예요? 머리는 금이고 여기는 은이고 이 배는 놋이었죠. 이 배에 해당하는 놋은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죠. 알렉산더. 그 다음에 여기 허벅지랑 여기는 뭐였어요? 철. 그죠? 철이죠. 그게 이제 로마죠, 로마. 그런 다음에 이 밑은 철과 흙이 막 섞였어요. 그죠? 그걸 이제 열방시대를, 지금 우리가 무슨 시대예요? 열방시대인 거죠. 열방시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세계사적인 예언을 주신 것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성취돼 실현돼 왔다. 그러니까 성경이 신화라거나 우리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이 세계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 삶에도 아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 배웠잖아요. 그죠? 샤케 우리의 이웃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신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이게 원래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누가 나타났어요? 가인이라든가 노아 시대의 네피림이라든가 이런 인간들이 나타나서 왕이다 하고, 드디어는 창세기 10장에 누가 섰죠?
니무롯이 서서 제국이 서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누구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서 지금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자, 하나님이 맨 먼저 누가 실패했어요?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실패했어요? 누가 실패했어요? 인간이 홍수 이후에도 또 실패했죠. 계속 또 이렇게 흘러날이 오잖아요. 그래서 12장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그게 어디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 말라기까지 이야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지상에서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죠. 지상에 유형적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었죠. 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실현해라. 그 사명을 누가 가졌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사명을 가졌죠. 근데 실패했죠. 자, 그래서 구약은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에 우리는 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되고 신약 시대에는 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죠. 그러면 구약은 율법, 신약은 믿음. 이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맞는지 제가 오늘 좀 목사님한테 혼이 나도 좀 해야 되겠어요. 저희들이 보여드릴게요. 자, 나라가 망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죠.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누구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쵸. 아담 한 사람에게서 누구를 보셨어요? 인류 공동체를 보셨죠. 아브라함 하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셨어요? 창세기 12장 1